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특권을 유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늘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그때 이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많은 찬송시를 작사하고 또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고백, 많은 찬양의 고백들을 함께 남겨주신 만여 편에 가까운 찬송가를 작사하신 파니 크로스비 여사가 그의 신앙 고백으로 드렸던 그 고백입니다. 이 파니 크로스비 여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너무나 소중한 그 은혜의 고백들 함께 드릴 수 있었던 것, 그는 믿음의 눈으로 참된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그 고백은 마치 사도 바울의 그 기대와 갈망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보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는 이 참된 소망, 이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그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과 또 지옥에 관한 이 내세에 관한 영원한 진리의 그 비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과 지옥, 이 내세에 관한 이 비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두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현세에서의 삶이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한 부자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이 두 인생의 대조 가운데 한 부자의 삶은,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 신분을 알리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인데, 양모로 만들어진 그 좋은 재질의 그 흰색 원단을 윤기 나는, 광택이 나는 좋은 원단으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제작된 진흙 용기 안에 특별한 약품을 넣어서 담궈서 오랜 시간 그 옷감을 만들 때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밝게 빛나는 고운 양모 원단, 그 흰색 원단을 입고 있다는 것은 엘리트 계층, 굉장히 중요한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 그것은 바로 자색 옷감을 입는 것인데, 예나 지금이나 이 자색 옷감, 이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신분을 상징하는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그 신분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빌립보에서 바울의 평생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됐던 자주장사 루디아,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을 무역하는 일을, 그런 일을 감당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색 옷감을 무역했다는 것은 단지 어떤 소규모 비즈니스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큰 거래를 했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평생의 사역에 정말 귀한 믿음의 동역을 함께했던 여인이 바로 이 자주색 옷감을 무역했던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말 가치롭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부자가 이 자색 옷감으로 만들어진 옷을 두르고 거기에
그 안에 흰색 베옷을, 곱게 빛나는 그 흰색 베옷을 겹쳐 입었다. 이것은 그 자주색 옷감과 흰색 옷을 함께 겹쳐 입는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 부자가 그의 생활 방식을 보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매일 연회를 베풀고 있습니다. 매일이 잔치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을 호령했던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그 광활한 제국을 다스렸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즉위하고서 자신의 그 왕권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는데 그 잔치를 무려 180일 동안 지속합니다. 모든 왕궁의 신하들을 불러서 각처의 그 성의 두령들을 호령하면서 그 오랜 시간 잔치를 베풀 때 자신의 그 부와 권세와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이 베풀었던 연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하수에로 왕도 그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의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한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그런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의 이런 스토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작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윤리적인 필터, 어떤 우리의 내적인 그 기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한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것, 지옥에 간 것이 반드시 그의 그 호화로운 생활과 그가 가진 많은 재산,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서 연락하며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일 것이다. 우리는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스토리를 바라보게 되는데, 사실은 성경 우리가 본문을 어디를 읽어도 이런 어떤 윤리적인 기준 때문에 이 한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음부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 부자는 결핍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생을 현세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어떠했는가? 이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입니다. 나사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는 그가 온통 헌데투성이었다,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교회로 오는 그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10번 출구를 지나서 교회까지 매일매일 올 때 그 10번 출구 앞에 항상 보면은 자주 마주치는 한 홈리스가 있습니다. 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혹시나 그 10번 출구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홈리스를 자주 보셨을 것 같은데, 이 홈리스는 항상 웃옷을 벗고 있습니다. 웃옷을 벗고 있는데,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은 이 홈리스가 지나가는 차에 다 다가와서 이렇게 항상 구걸을 하는데, 이 웃옷을 벗고 있는 홈리스가 키가 건장한, 신체 건장한 그런 사람인데 온몸이 근육입니다. 한 번은 이 홈리스가 뭔가 무거운 것을 들고서 막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 같이 막 하는 걸 보고, 야, 저렇게 건장한 몸을 가지고 참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이 홈리스가 다 헐벗은 것 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헌데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복을 갖춘 것이 아니라, 헌데투성이라는 이 표현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상처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의복을 입지 않고 마치 상처가 몸에 덕지덕지 붙은 의복처럼 피고름이 나고 그렇게 온통 상처투성이인 이 거지 나사로, 성경은 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통 헌데투성이, 상처투성이인, 제대로 자신의 그 수치스러움을 가리지도 못하는 병들어 있는 이 한 사람이 간신히 끼니를 때워야 되는데, 그 끼니를 때울 때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조금이라도 얻어먹을까, 그 대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그의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버려진 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거지에게 온통 헌데투성이인 그 상처를 개들이 와서 그 상처투성이 몸을 핥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개, 자신의 온몸의 상처를 지금 핥고 있는 개들을 쫓아낼 힘조차 없는 그런 거지입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성경이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이 두 인생, 그런데 여기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22절, 23절에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죽음 이후에 변화가 도래했습니다. 두 인생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새로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일이 나타났고 부자는 죽어 장사됐는데 그가 죽음을 맞이하고서 그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장사를 치렀습니다. 거지에게는 당연히 장사를 지냈다는 표현이 소개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변화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코끝에 호흡이 붙어있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이 두 가지, 두 갈래 길, 선명하게 대비되는 이 두 결과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세에서의 삶이 어떠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흰색 베옷을 겹쳐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호화롭게 지내는 이 생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도 그 한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온몸이 상처투성이이고 자신의 그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는데도 쫓아낼 힘조차 없는 버려진 그 인생, 그래서 온통 그의 인생은 낙서장같이 다 더럽혀진 그런 인생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에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를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 이 거지 나사로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성만찬의 그 식탁의 만찬의 자리를 함께 나누실 때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그 떡과 잔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아름다운 그 잔치의 자리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과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나사로의 모습,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이 거지 나사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핍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과 그 풍요로움, 그것을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부를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그 표현들 가운데 하나인 음부, 이 하데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이 지옥에 해당하는 그 상징적인 단어들, 그것을 스올 또는 죽은 자가 거하는 곳, 아바돈,
이런 표현들로 구약 성경에는 묘사를 했고, 신약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떨어졌던, 그가 제 곳으로 갔다 할 때의 그 제 곳, 바깥 어두운 곳, 이 지옥에 해당하는 그런 처소, 그곳을 형제에게 나가라 하면서 텅 빈 자다, 미련한 자다, 형제에 대하여 그를 바보라고 칭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떨어지게 될 그 지옥불, 그 지옥으로 번역한 단어가 게헨나 또는 무덤과 처벌의 장소를 뜻하는 음부, 하데스, 이런 표현들이 바로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옥에 해당하는 음부, 바깥 어두운 곳, 그곳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의 형벌의 처소로 상징되는 이 음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여러분, 거기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냐면, 이 음부에 떨어진 이 한 부자가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한 부자가 간청을 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고통스럽게 호소하는 이 한 부자의 모습,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부의 고통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음부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와 음부의 고통 속에 처해 있는 이 부자, 그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는 것처럼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고, 이 한 부자는 끊임없는 고통 속에 하나님 없는 형벌 속에 처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 음부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멈추지 않는 고통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속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 한 부자의 형벌에 처한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지옥, 음부에 대한 이 비유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가? 여러분, 천국은 무엇이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밤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해와 달에 비침이 쓸데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하게 빛나는 곳, 그것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만물이 회복될 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처음 것이 다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음부의 고통, 지옥의 형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심판에 처한 음부에 떨어진 영혼이 의식을 가지고 고통을 호소하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음부, 천국과 지옥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왜 이 한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게 됐고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게 됐고, 거지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가게 됐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됐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인생의 죽음 이후에 이 확연한 두 결과의 차이가 나타난 것입니까? 먼저 부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 통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것, 이 부자가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게 된 것은 그가 바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명해서 나에게 그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에 그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간청할 때,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널 수 없다 거절당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다섯에게 증언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지금 이 생에 남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이 고통을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거절당합니다. 30절 말씀 보시죠.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이 이 비유 가운데 이 부자가 요청하는 대로 나사로를 보내서 좀 이 형제들, 다섯 형제들에게 이 긴박한 내용, 이 고통스러운 형벌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으면 좀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거절당했는데, 이 부자가 또다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만약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그들이 들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다시 그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고통 속에, 음부의 그 처절한 고통 속에 자신의 다섯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 간곡한 이 두려운 마지막 형벌을 예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야기하는 이 부자, 그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서 나타나는 뚜렷한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의 특징은 바로 이 한 부자가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으로 상징되는 그 천성에, 그 하나님 나라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뜻과 요구를 계속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굽히지 않고 마치 음부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주인 노릇을 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그 인생 속에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모세와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미 족한 메시지가 있다.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보낼 수 있다면 그러면 그들이 들을 것입니다. 음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우리의 영혼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방향성을 바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비밀을 가장 먼저 선포하실 때 repent 너의 방향을 돌이켜라 너의 방향을 돌이켜서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너의 인생의 방향과 영혼의 방향성을 돌이켜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너의 영혼의 그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들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 생명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영혼들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남겨진 이생에서의 삶은 바로 이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우리에게 유보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이 거지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그 특징 그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됐습니까? 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뚜렷하게 대비되는 다른 변별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나사로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까? 성경이 이 생에서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부족함 없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그 부자를 묘사할 때 그를 한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한 부자입니다. 그냥 어떤 한 부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속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은혜의 부르심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구원의 은혜의 초대에 함께 속하게 된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신의 열등감과 그 부족함을 결핍을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삭개오라는 이름도 다 버리고 그는 끊임없이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세상의 현세의 만족과 세상의 것, 그 반짝거리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서 얻은 것은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장이 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많은 만족을 누리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영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비로소 그는 그의 영혼 전 존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그 복음의 초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남겨진 우리 모두의 삶에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 것 같지만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그 주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안에, 그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두가 그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로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